14절까지. 자, 시작.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도 저희들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옵시고 또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은혜가 이끄는 삶, 은혜가 이끄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은혜가 이끄는 삶. 자, 우리가 어떤 신학자가 정의하기를 은혜, 영어로 grace라고 이야기할 때 이 grace를 앞에 철자를 따서 God's riches at Christ's expense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대가를 통해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이 대가, 치르신 대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부요하심, God's riches, 그리고 하나님의 부요하심이라고 정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든, 특히 믿는 자들,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면에서 상당한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성장, 우리의 안정, 우리의 섬김, 심지어는 우리의 이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믿음에 굳건하게 사는 데 있어서,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심지어는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까지 이 모든 전 영역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이 은혜는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의 이러한 믿음 생활들은 정말 달라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오해하고 또 잘못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악용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실제적인 이러한 삶과 관련해서, 영적인 삶과 관련해서 성경은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하늘의 왕국의 비유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또 16절에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왕국과 관련된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하늘의 왕국은 마치 품꾼들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사람 곧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가 하루에 1데나리온씩 주기로 품꾼들과 합의하여 그들을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각 시간별로 주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여기 주인이 고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인이 고용을 했는데 처음 온 사람이나 처음 일찍 온 사람이나 나중에 1시간 전에 온 사람이나 모두 다 동일하게 1데나리온씩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온 사람들도 1시간만 일했는데 이제 1시간만 일하는데 동일한 1데나리온을 주자 일찍 왔던 자들이 항의를 하게 됩니다. 당신이 그들을 징과 낮의 열기를 견딘 우리와 어떻게 같게 대우하시나이까? 불공평하다 이 말이죠. 그렇죠? 불공평하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주인이 그들 중 한 사람에게 이렇게 응답합니다.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1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아니하였느냐. 너의 것을 가지고 내 길로 가라. 내게 준 것과 똑같이 내가 마지막에 온 이 사람에게도 주리라.
내가 나의 것을 가지고 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느냐? 내가 선함으로 내 눈에 보기에 악하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마지막인 자가 처음이 되고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되리니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바가 뭡니까? 이게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 사람이 일한 대가에 따라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은혜는 이미 합의된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자에게 주시기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 비유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어요. 구원은요, 누가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에 따라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수고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수고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품삯이고 대가입니다. 싹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한 싹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은혜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 여러분 보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살리기로 하셨고 어떤 사람은 죽이기로 하셨어요. 자, 칼빈의 절대 예종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긍휼로 그들을 사용하기로 하셔서 부르셨고 어떤 사람들은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공정하십니까?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만든 것도 은혜입니다. 어차피 모든 사람은 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러한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그 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브라함같이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공정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로마서 11장에서 그걸 다루고 있어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야곱과 에서는 어차피 다 죄인이고 다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이 긍휼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더 사랑하셨다고 그래서 에서가 불공정하다, 불공평하다고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항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의 대가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은혜는 약속한 것에 대해서 어떤 조건에 따라 베푸는 자의 호의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해서 호의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값없이 호의를 베푸시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1등인지 꼴찌인지, 그 사람이 정말 잘했든지 못했든지, 그 사람이 더 많이 일했든지 안 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합의한 내용은 뭡니까? 주님께서 여기서 주인이 합의한 건 뭡니까?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합의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합의해서 주인이 마음대로 그 합의한 대로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그 은혜를 베푸는데, 받는 사람이 자기가 일한 것에 따라서 그 주인에게 항의하면서 왜 나는 더 일했는데, 땡볕에서 일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밖에 안 줍니까? 라고 항의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것에 따라서 보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한 것에 따라서 보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노력의 대가로 얻어지는 품삯이 아닙니다. 은혜는 결국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나 또한 우리가 이 생명을 보존하는 것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유로, 첫 번째 사람 아담이 타락한 이유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죄의 결과로 인해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인간에게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자에게 값없이 베푸는 하나님의 호의로서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호의 중에서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라고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쓰여진 곳이 어디입니까? 은혜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쓰여진 곳이 바로 노아와 관련해 쓰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멸망당해야 돼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물론 노아의 삶이 그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 믿음도 다 헛것이 됩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의 이 은혜에 의해서 그가 이 세상에 임하게 된 모든 홍수로부터, 멸망의 홍수로부터 그가 건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롯이 구원을 받는다든지 또 야곱이 또 누리게 되었던 모든 나날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고백하는 단어가 바로 그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아까 같이 야곱이 잘했기 때문에 은혜를 누린 것이 아닙니다. 또 모세와 관련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금송아지를 숭배했을 때도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긍휼과 함께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할 사실은 성경에서 이 은혜라는 단어를 구약에서 잘 살펴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판이나 진노에서 그들을 구출하거나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건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내려야 될 그 대상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지 않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특히 그들을 또한 이러한 역경과 또 죽을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을 건져 주시는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아까도 했죠. 모든 죄인들에게 값없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호의다. 그래서 죄인이 내가 더 의롭다고 누가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주장할 수 없어요. 나는 은혜가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저 사람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죄인이 이야기할 용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에게 이 은혜를 베푸시고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그분께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에는 일반적인 은혜들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은혜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지금 삶. 자, 이거 다 은혜예요. 은혜란 말입니까? 그 말은 호의, 선물 이런 뜻입니다. 혜택 또는 메리트 또는 매력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숨 쉬고 있는 거,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악인이든 선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죠, 해를 주시죠, 공기를 주시죠, 또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주시죠. 이게 다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특별한 은혜가 뭡니까? 죄인이 구원받아서 영원히 살 수 없는 죄인이, 영원히 멸망당할 죄인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특별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특별 은혜는 한 가지를 통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특별 은혜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으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 이 진짜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는 진짜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가 적용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예수님이 바로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도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아까 나오죠. Grace for grace.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다시 다른 데서는 은혜 위에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한 데도 있어요.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의 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귀한지 이것은 우리가 돈을 주고 값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거지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죠? 거지가 무슨 돈이 있어서 저 엄청난 저택을 살 수 있고, 거지가 무슨 돈이 있어서 왕들이 누리는 특권들을 누릴 수 있겠어요? 왕이 그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면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호의를 베풀어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죄인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돈을 벌 수 없어요. 그가 진 빚을 갚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갚아주시고 그에게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선물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은혜가 특별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엄청난 빚을 짓고 있고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지 않고서는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생명을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써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그 엄청난 그 대가를 주님께서 대신 다 지불해 주신 것.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을 기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나갑니까? 하나님께 더 감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더 드리게 돼요. 요즘 우리는 은혜를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만 내놓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걸 주셨어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것을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문제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은혜의 시대에는 제가 스타함의 이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겠지만 은혜의 시대는요 구약의 시대하고는 차원이 멀어요. 율법에서는 11조를 요구하지만 은혜는 11조보다 더 많은 것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신약에 와서 이 사람들이 드리는 걸 보면 딱 10분의 1만 잘라서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것도 안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딱 10분의 1만 드리지 않습니다. 은혜는 더 많은 걸 드립니다. 우리는 다 드려도 모자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얄팍한 심정을 갖고 있어요. 구원받아도 엄청난 것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걸 얻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좀 잘해주시면 더 주고 못해주시면 안 해요. 내 형편이 좋아지면 하고 형편이 안 좋아지면 안 해요. 주님이 들으신 인물 중에서 여러분 가부의 두 랩돈을 아실 겁니다. 가부의 두 랩돈, 그 가부는 없는 중에 주님께 드렸어요. 자신의 전 재산을 드렸단 말입니다. 두 랩돈 정말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녀에게는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녀가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내게 하나님이 조금 주시면 이제 하나님께 선심서듯이 준다 그러고 하나님 안 주시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 안 드려요.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은혜는 그렇게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다. 은혜는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것을 드릴 뿐 아니라 더 많이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랬죠.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율법에 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은혜가 하셨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오늘날 제가 답답한 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딱 율법의 요구에 맞게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율법에 맞춰서 생활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넘어서서 감사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감사해서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드리게 됩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구원을 먼저 가져다 줍니다. 이 구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것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이 인생, 멸망받을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도서에서 뭐라 했어요? 먼저 11절에 보면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 구원은 뭡니까? 누가 덜 죄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요? 모든 사람,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모든 죄인인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아까 제가 마태복음 20장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일찍 와서 일하든 늦게 일하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자, 디도서, 우리가 여기 디도서 또 3장에 가면 3장에서도 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디도서 3장에 가서 봅시다. 3장 바로 그 밑에 있죠? 자, 보십시오. 3장 5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나며 시선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뭐라고 했어요? 은혜로 의롭게 된다. 아무도 자신의 의로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주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이 엄청난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So great salvation 이라고 그랬어요. 이 큰 구원, 이 무슨 뜻입니까? 큰 구원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엄청난 대가, 곧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분의 생명을 담보로 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so great salvation,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소홀히 대하거나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은혜는 우리의 구원에만 그냥 지옥으로부터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시키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이끄는 삶은 무엇입니까? 이제 은혜는 우리의 성별된 삶으로 이끕니다. 성별된 삶. 자, 거기 12절에 나와요.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자, 구원파의 논리를 보면 구원파는 11절에서 끝나요. 그러나 성경은 은혜는 11절에서 끝난다고 말하지 않아요. 은혜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영원한 멸망의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시키고 또 더 나아가서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가르치신다. 뭘 가르칩니까? 경건한 삶. 경건치 아니한 것,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한다. 거부.
자, 이거는 소극적인 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더 적극적인 삶으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면을 다 갖고 있어요. 그냥 단지 죄를 거부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욕들을 거부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은혜는 다시 말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은혜는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삶을 살도록 인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더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또 용서하실 거야. 하나님의 은혜는 또 우리 모든 죄를 용서했기는 또 용서하실 거야 라는 것들을 자꾸 우리가 죄를 계속 짓는 합리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변화시킵니다. 은혜는 죄인을 변화시켜요. 변화시킨다는 말입니까? 이전 것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전 것으로 돌아가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게 은혜가 이끄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 보면 한 책의 제목이 참 잘 적었던데, 원래가 Unlimited Grace라는 책인데 브라이언 채플이라는 분이 해가지고 생명의 말씀사를 통해서 나왔어요. 원래는 Unlimited, 그렇죠? 무제한적인 은혜인데 이걸 이제 이 책에 그 포인트를 잡아서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은혜가 이끄는 삶이라고 했어요. 은혜가 이끄는 삶. 이 책은 뭐라고 처음에 보면 서평에도 처음에 서문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참 잘 적어놨어요. 죄로부터 자유를 믿음의 삶에 힘을 주는 은혜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죄로부터 자유를 믿음의 삶에 힘을 주는 은혜의 능력.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칭이 의롭게 되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성화의 모든 과정이 은혜다. 성화가 성별이에요. 아까 이야기한.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데서, 지옥에서 구원받은 데서 그치지 않고 더 삶을 이제 의롭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화예요. 그게 성별이에요. 그래서 변화를 이끄는 은혜의 화학 반응을 이해한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파격적일수록 죄에 대해서도 파격적으로 관대해진다고 오해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안에 섞이면 그 사랑에 반응해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소원하게 된다. 이 책의 서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요? 참 전 이 말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변화를 이끄는 은혜의 화학 반응을 이해한다. 변화를 이끄는 뭐라고? 은혜의 화학 반응. 여러분이 이 남녀가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나쁜 말로 그렇죠. 눈이 뒤집혀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 다른 사람의 아무 말도 들리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랑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막 거부할 수 없도록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막 강렬한, 그렇죠? 끌어당김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도 이러한 화학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에요. 그게 영적 화학 반응이에요. 그래서 참 이 표현을 잘 해놨어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감사를 만들어 진심으로 순종할 때 일어나는 변화를 보여준다. 영혼을 위한 우리의 소망은 견고한 것에 근거해야 한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한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의해서
이루어진 정체성. 아까 이 마태복음 20장을 잘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어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중에서 8, 9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자, 2장, 우리가 잘 아는 2장으로 가봅시다. 에베소서 2장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여기 보면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행위에서 또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은혜를 알면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고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는 이제 인지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그 정체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크리스찬의 삶에서 순종을 이해하는 열쇠이다. 은혜는 삶의 기쁨을 위한 연료를 매일 제공한다. 뭐라고요? 은혜는 삶의 기쁨을 위한 연료를 매일 제공한다. 저는 이 책을 구입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주고 싶어요. 나누고 싶은 책이 한 지금 2권 정도 있는데, 저도 한번 같이 그 책은 안 읽어봤는데 읽어봐야 되는데, 디지털 단식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요즘 디지털의 폐, 디지털, 핸드폰, 스마트폰, 인터넷 폐에 대해서 적어놓은 책인데, 이제 임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이제 우리가 같이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 책을 사서 한번 우리 교회 성도들과 아이들도 다 읽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우리가 너무 디지털의 폐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자, 특히 은혜가 이끄는 삶,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또 좋은 것인지 우리가 깨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인 본 헤퍼가 당시 독일 교회의 연약해진 원인과 독일 교회의 능력과 사회를 향한 그 영향력의 상실에 대해서 그 원인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교회가 값싼 은혜 개념에 집착해 있었기 때문이다. 값싼 은혜. 그 값싼 은혜를 바꾸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회개가 없는 용서, 삶을 바꾸지 않고 용서만 가르치는 것, 고백이 없는 침례, 참된 신앙의 고백이 없이 의식에만 참여하려는 것, 교제가 없는, 주님과 교제가 없는 주의 만찬, 하나님과 나 사이의 진정한 교제는 강조되지 않고 만찬이라는 형식만 강조되는 것, 십자가가 없는 은혜, 희생이 없는 제자도,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하지만 희생을 거부하고 있는 성도들, 생활이 없는 그리스도, 삶이 없는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값싼 은혜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값싼 은혜에 딱 걸맞는 만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은혜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은혜는 엄청난 대가를 치는 거예요. 이것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죄인을 돌아서서 의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신분의 지위와 신분의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자체, 정체성과 삶 자체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는 우리의 삶과 함께 우리의 행실, 우리의 말을 변화시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이전에 세상에 살던 방식으로 말을 거칠게 하고 함부로 하고 욕하는 사람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제도 목사님하고 잠깐 나누면서 목사님이 그 말하면서 같이 나눴는데 그 고린도서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4장 5장에 나와요. 욕하는 자와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에 욕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에 거친 말을 달고 사는 사람이 있고, 입에 음담 패스를 달고 사는 사람이 있고, 입에 이런 정말 부정한 말들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행실도 달라지고 말도 조심하게 돼요. 특히 내가 구원받기 전에 했던 그런 욕하고 막 거칠게 말하는 방식을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은혜는 바꾸게 합니다. 하나님의 용어들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랍니까? 양날 달린, 그렇죠? 검보다도 더 예리하지만 또한 그 말씀을 뭐라고 그럽니까? 은혜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뭡니까? 너희가 은혜로 그죠? 소금을 치듯이 은혜로 말을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은혜로 말을 하라. 골로새 4장 6절입니다.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감맞추어 항상 뭐라고요? 은혜롭게 하라. 말을 소금 감맞추듯이. 이 간이 얼마나 중요해요, 음식에. 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소금으로 간을 우리가 맞추려고 얼마나 노력해요. 그 간에 따라서 완전히 맛이 달라져요. 그래서 미국 같은 우리나라는 이제 엄마의 손맛과 엄마의 그렇죠? 오랜 동안 연륜을 가지고 이제 음식을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딱 수치로 딱딱 재가지고 그 수치로 되어진 스푼, 그렇죠? 용량 그릇, 그것에 딱딱딱 가지고 음식을 해요. 그래서 그걸 레시피라고 그러잖아요. 레시피에는 뭡니까? 딱 용량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대충 눈대중으로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은 딱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간이 그 용량에 조금씩 차이돼서 그래서 우리도 밥을 먹다 보면 어머니가 맛있게는 했는데 어떤 데 보면 더 짜고 어떤 데 보면 덜 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밥 먹다 보면 저도 음식 투정을 안 하는 사람인데 한 번씩 야 이거는 좀 너무 짠 것 같다. 싱거운 거는 요즘은 뭐 아무 말 하지 않는데 요즘 짠 것은 제가 좀 민감해요. 너무 짠 것 같다. 왜? 수치대로 안 하고 대충 눈대중으로 손대중으로 하니까 전문가가 되면 손이 더 정확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간이 엄청 중요한데 너희 말도 어떻게 해요? 소금으로 간 맞추어 은혜롭게 하라. 항상 은혜롭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났는데 내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아내에게 세상에서 쓰던 말 그대로 아내에게 막 폭언을 퍼붓고 심지어는 아이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남편에게 폭언을 퍼붓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사는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냐? 아까 했죠. 은혜는 나를 변화시킵니다. 심지어는 내 말을 변화시키고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내 행동을 변화시키고 내 말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그게 진짜 은혜예요. 은혜는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요. 나의 정체성, 지위와 신분뿐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체질을 변화시킨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못된 이런 신앙생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는 민감하지 않아요. 나름대로 정당성을 부여하고 괜찮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이 크고 은혜가 더 많아질수록 어떻게 합니까? 나는 더 낮아지고 하나님은 더 높아지며 다른 사람들을 더 배려하게 됩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를 깊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르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날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어요. 감히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주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어떻게 더 이상 죄 가운데 갈 수 있어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내가 뻔히 아는데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들을 감히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그런 것으로 인한 죄책감과 더 아픔과 슬픔이 커요. 그리고 주님께 대한 슬픔, 주님께 대한 죄송함이 더 커져갑니다. 맞습니까? 거기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어느 한날 탕자처럼 이렇게 합니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맞습니까? 그럼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죄 가운데 있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더 이상 욕되게 할 수 없어.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어? 하고 더 이상 안 돼! 하고 내가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랑의 힘, 그 은혜의 힘은 원자탄보다도 더 커요. 나를 변화시킨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죄에 이끌린 삶이 아니라 은혜에 이끌려 사는 삶으로 나를 만들어줍니다. 그냥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우리의 구원에서 끝이지 않고 은혜는 구원과 함께 우리의 삶을 성화시키고 성별시킵니다. 그 성별시키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은혜가 이끄는 삶에 대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